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9편과 10편 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9편은 보응의 날에 만일 갈대아 역보 보응의 시편 9편과 10편 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9편은 보응의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일 갈대아 역본의 비문이 정확하다면 다윗은 여기서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를 뛰어넘어 그분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철자의 전반부에 기초한 아크로스틱입니다.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각형의 머리끝자 등을 모으면 말이 되는 유의시, 일종의 글자 수수께끼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내용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행사에 대해 감탄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분의 창조나 구속 행위에 대해서 보다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파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공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나 인간의 무기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얼마나 냉랭하고 무감각한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9장 3절에서 4절 내용은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웅장한 싸움에 대해 회상합니다. 물론 그의 진수로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분을 보기만 해도 대적은 돌이켜 달아납니다. 그들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달아나기도 못한 채 망할 것입니다. 의인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왕에 의해 변호를 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은 의로운 심판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9장 5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이방 압제자들은 신랄히 책망받을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은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과시하던 문명의 폐허 속에 묻힐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도시들이 완전히 뿌리 뽑힐 것입니다. 워싱턴, 모스크바, 오타와 등등의 이름들이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8절 대적은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이 의롭고 신실하신 분으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찬란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셔서 절대적인 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공평한 몫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설교에서 이 8절 전반부를 사용해서 그 미래의 심판의 집행자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설명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제 9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압제받는 모든 무리가 그분이 그들의 높은 망대와 견고한 피난처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자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믿는 바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알리고 그분의 백성의 피를 보수하시는 그분이 그들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방 백성에게 대한 선교적인 역할을 성취할 것입니다. 9장 13절에서 14절은
그러나 천년왕국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3, 14절은 절망적인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대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시온의 문에 다시금 그의 즐거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9장 15절은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한번 유대인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유대인을 잡기 위해 판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기 위해 놓은 그물에 걸려들 때로 건너뜁니다. 그것은 역사의 반복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교수대에 스스로 달린 사건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9장 16절 내용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신을 악인으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상황을 공평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셀라의 의미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강조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9장 17절 내용은 악인이 음부, 히브리어로는 수올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단어를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 혹은 무덤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맥은 지옥 자체를 의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의 운명입니다. 9장 18절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확실합니다. 낙스가 옮긴 대로 고난당하는 자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9장 19절에서 20절은 장차 올 의의 통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그날이 도래를 바라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계획을 파하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전능한 재판장 앞에 설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두려움 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편 내용은 공적 1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으뜸되는 악을 묘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철자 후반부에 기초한 아크로스틱을 사용합니다. 이 공적 1호는 죄의 화신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자연 그를 7년 환란 초기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신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불리는 모든 것을 거스려 스스로 그 위에 높일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경제적인 제재와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10장 1절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의 서두에서 우리는 조만간 우리가 모두가 던지게 될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무지한 자가 고난당하고 악인이 아무 고칠 것이 없이 다스리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행동을 취하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을 갖도록 북돋워 주고 그리고 우리로 끝까지 견디도록 도전을 줍니다. 10편 2절은 압제 받는 자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0편 2절은 악인은 참아볼 수 없는 거만한 태도로 아무 힘없는 성도들을 사냥합니다. 의인을 해하려고 베풀어둔 그 운명에 그들 스스로 빠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그들에게 적합한 운명이겠습니까? 10장 3절에서 11절은 대적의 실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10편 3절, 10장 3절에서 4절은 그 모든 계획하는 바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는 부를 쌓고자 미친 듯이 애쓰므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하는데 이는 금을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자기만족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는 양 살아갑니다. 10편 5절에서 6절 내용은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어가는 듯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늘 붙어다니는 환난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지침들은 악인에게는 너무 높습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나 거룩한 원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대적을 철저히 경멸하며 자신의 안전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는 동안 환난 없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7절에서 8절 내용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대기는 최악으로
얼룩질 것이 상상됩니다. 그는 어떤 이는 속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건설적인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범죄와 파괴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다른 강도들처럼 그는 무지한 자를 덮치려고 아무 경비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무지한 자가 지나갈 때 그는 그를 기습합니다. 그는 항상 의심치 않는 자와 힘없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시편 9절에서 11절 내용에는 굴 속의 사자처럼 그는 먹이를 덮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처럼 그는 공갈과 강압과 뇌물과 종속과 혹은 죽음으로 희생물을 그의 덫으로 유인합니다. 그 불행한 희생물은 그 죄악의 엄청난 힘에 압도당합니다. 절망 중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으며 그분이 다른 곳을 살피시고 그분의 자녀의 위경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 내용은 충성된 자의 부르짖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들어 압제자를 심판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왜 악의 세력이 그 불경건한 불신앙 중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허용되어야 했습니까?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하고 배역한 행동을 주의 깊게 개선하시며 따라서 장차 올 날에 완전히 갚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아의 친구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충성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되 악인의 팔을 꺾고 그 마지막 흔적까지 징벌하실 때까지 그의 악함을 드러내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신원의 날이 이럴 것입니다. 그때 악하고 압제당하는 열방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련에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들을 굽어 살피사 그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